나누게 될 약속의 말씀은 계속해서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2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 4장 28절 다 함께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오늘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에게는 패션이 있고 성도에게는 벗어야 될 옷과 입어야 할 옷, 그래서 성도의 환복이라는 말씀의 제목 세 번째로 특별히 28절은 도적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도적질은 단순히 어떤 남의 물건을 훔치는 1차적인 그런 도적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도적질을 하지 말라. 오히려 도적질 하지 말고 너 손으로 수고하여 일하여 선한 일을 하고 오히려 구제하라라는 이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면 28절에서 굳이 도적질과 너가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라라고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옷을 언급했냐? 사실은요, 오늘 말씀은 단지 성도들 간의 사이에 있어서 누군가의 것을 나의 것으로 취하는 이 도적질 이전에 성경에서는 두 가지 도적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것을 뺏는 것도 도적질 맞는데요. 이것은 율법에 의해 반드시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율법에 기록된 다른 사람의 것을 뺏는 도적질보다 더 큰 도적질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몇 분들은 물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도적질하냐? 하나님 보이시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뺏을 수 있느냐? 그러나 말라기 3장 8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다. 오늘 하나님 것을 훔치는 것에 대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닌 11조와 헌물에 대한 내용이에요. 비진리 가운데 많은 인본주의가 세상만 장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들어왔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11조가 폐지되었다라는 많은 잘못된 비성경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신학계에서도요, 해방 신학자, 자유주의 신학자를 대표하고 있는 이 대표 주자들은요,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잘잘법이라는 유튜브도요, 사실은 자유주의 신학에 쩌들어 있는 유튜브 채널이거든요. 거기서도 마찬가지. 11조는 폐지되었다. 11조를 한다라는 것은 교회와 목사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신학의 견해와 관점을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정말 그들의 주장이 맞다면요, 11조는 폐지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11조를 하지 않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그럼 그 기준이 되는 성경을 통해 정말 11조는 폐지되었는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 내일 이어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11조를 성경 구약에서부터 신약의 전반에 이르기까지 11조가 어떻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적용되고 이어지고 있는 전통인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11조 폐지론자들의 주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11조가 폐지되었다라고 하는 폐지론자들의 주장, 즉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도적질을 하는 그 사람들의 주장은요, 첫 번째, 11조는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과 함께 폐지되었다라고 주장을 해요. 말라기 3장에서만 언급되어 있는 것이지 신약에 있어서는 이어져 오는 계명이자 언약이 아니야.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야. 구약의 의식법 중에 하나인 이 헌물에 대한 제사에 대한 내용은 제사법과 함께
폐지되었어. 그래서 더 확장된 개념으로 구약의 성전과 제사장 제도는 끝났기 때문에 오늘날 11조도 폐지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구약의 성전도 없고 구약의 제사장도 없는데 11조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옛 언약은 끝났기 때문에 새 언약에서 11조는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11조는 오늘날 목회자들이 자신들의 사리 사욕을 취하기 위하여 내게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리고 11조는 신약 교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계속 그들의 주장하는 어떤 11조 폐지론의 패턴을 보시면요. 무엇을 가르고 있어요? 구약과 신약을 가르면서 구약에 있는 것을 부인하지 못하니 신약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 전통이 폐지된 의식법 중에 하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대부분의 11조 폐지론자들이 동일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 신약에서는 폐지되었고 유럽 교회도 미국 교회도 11조를 하지 않는다. 오히려 한국 교회에서만 11조를 강조하고 있으며 11조 설교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요, 충격적인 사실이지만 제가 그나마 보수주의, 개혁주의에 속한 총신대학교 신대원 다닐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제 동기들과 다툼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보수주의에 속한 저희 교단 안에서도 이런 논쟁을 펼치고 있는 것이 한국 교계의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주장을 펼치는 11조 폐지론자들에 대한 주장이 말라기서에 기록되어 있고 말라기서의 배경이요. 오히려 이런 11조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단지 11조는 해야 된다라고 그치는 말씀이 아니라 말라기서 전체의 배경이요. 이런 11조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잘못되었어라고 하는 반증의 말씀이에요. 말라기서 배경을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귀향한 때가 주전 458년이고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때가 444년으로 볼 때 말라기서는 260년대에 저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리고 돌아오고 난 이후에 성전을 재건했지만 그 재건된 성전은요.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할 수 없이 누추한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농경을 통해서 다시금 그들의 산업을 일으켜야 했어야 되는데 계속되는 흉년과 계속되는 주변 국가의 방해로 인해 그들의 경제와 사회가 안정을 자리 잡지 못한 상태가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서를 기록할 때의 그때 시대적 배경이에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때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라기서의 선지자를 통해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책망한 말씀이 말라기서의 말씀이에요. 어떤 것을 책망했느냐?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말에 동조한 거예요. 우리가 경제가 너무 힘드니 우리가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한 끼의 식사도 채울 수 없으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완전한 제사, 온전한 제사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제사장들이 이해해 주시고 제사장들은 그들의 잘못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제사법을 지키지 못하는 백성들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여 온전한 제사가 드려지지 못하는 시대적인 배경이 말라기서의 배경이에요. 그 내용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말라기서 1장 10절부터 14절 말씀 이런 상황임을 대표하는 말씀인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음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내 제단에서 제사 지내지 마. 너희가 드리는 제물 내가 안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드려지는 제사가 온전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11절에
해가 뜨는 곳으로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 높임을 받을 것이다. 곳곳마다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바칠 것이다.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 높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런데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방 민족들은 그나마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데, 그런데 너희는 주님께 차려드리는 상쯤은 더러워져도 괜찮다 하면서 너희들도 싫어하는 음식을 제물이라고 그 위에 바치니 너희는 지금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13절, 너희는 또 이 얼마나 실증나는 일인가 하고 말하며 제물을 멸시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훔쳤거나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이라고 가지고 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달갑게 받겠느냐? 나 주가 말한다. 자기 짐승 떼 가운데 좋은 수컷이 있어서 그것을 바치기로 맹세하고서도 흠 있는 것으로 바치며 백성들 사이에서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아빠, 내가 대신 우리 가족을 위해 제사 지낼게, 이 좋은 제물로. 그래놓고 흠 있는 제물로 바꿔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이 당시의 배경인 거예요. 흠 있는 것으로 바치며 속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는 큰 임금이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방 민족들까지도 내 이름을 두려워한다. 그러면 말라기 2장 8절과 9절에서도 이런 것들이 계속돼서 언급되어 있는 배경이 드러나 있는 말씀인데요. 새번역 성경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나 너희는 바른 길에서 떠났고 많은 사람들에게서 율법을 버리고 곁길로 가도록 가르쳤다.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1장은 백성들에게, 2장은 제사장들에게. 왜? 백성들이 그렇게 곁길로 가면은 제사장들 너희들라도 그 제물을 받지 말고 제사를 드리지 말았어야지. 그런데 너희는 곁길로 가도록 가르쳤어. 너희는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어겼어.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나도 너희가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였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멸시와 천대를 받는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너희가 나의 뜻에 따르지 않고 율법을 어떻게 해요? 편파적으로 적용한 탓이다. 이것이 말라기서가 기록된 시대의 배경이면서요. 저는 이 말라기서에 기록된 제사장의 모습이 오늘날 11조를 폐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장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11조 폐지는 그럴듯해 보여요. 11조 폐지는 오히려 성도들을 위하는 것 같아 보여요. 성도들의 형편이 힘드니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통해 사람 백성들의 형편이 어려우니 적당한 것만 받으면 되지요. 11조는 폐지된 것이요, 오히려 인본주의 사상이 교회 가운데 율법 가운데 들어와서 11조를 주장하는 것은요, 겉으로는 백성들을 위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백성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없게 곁길로 빠지게 방치해두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형편이 어려우니 11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오히려 반성경적이고 말라기서에서 그래서는 안 돼라고, 말라기서가 그런 의미에서 기록된 말씀이며 그에 대한 결론으로서 말라기서 3장에서 온전한 11조를 드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더 가난 가운데 있다면, 경제적인 궁핍 가운데 있다면 성경적인 기준에서 온전한 제사장은요, 온전한 주의 종, 온전한 하나님이 세우신 복음의 일꾼이라면 성도들에게 11조 타협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라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더 11조, 온전한 11조를 드려 하나님을 시험하여 너의 창고가 하늘의 문을 열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라는 말씀을 담대히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이런 배경 가운데서 말라기 3장이 기록된 것입니다. 이것이 11조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것을 훔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것을 훔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11조 폐지론을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훔치는 방법은요. 11조를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것이 다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은요. 성도들이 한 11조를 복음을 위해 쓰이지 않고 교회의 운영을 위해 쓰지 않는 제대로 된 운영을 하지 않으면요. 그것도 11조를 하지 않는 것과 못지않게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실은 11조라는 한 가지를 가지고 교회에 잘못된 인본주의가 들어와 이 11조라는 것을 통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고도의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의 전략은요. 11조 폐지를 주장하게 되면 순서입니다. 순서 과정이에요. 11조가 폐지되면 교회 운영이 어렵게 됩니다. 교회 운영이 어렵게 되면요. 목회자들, 주의 종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못하고요. 복음을 담대히 온전한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할 수 없게 돼요. 그럼 말라기서의 배경이 되는 것처럼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갈라지게 되고 목회자는 백성들에게 멸시천대를 받게 되고 하나님께 멸시천대를 받게 되어 그 교회는 온전할까요? 무너지게 돼요. 그럼 백성들의 신앙은 지킬 수 있게 될까요? 없게 될까요? 없어요. 이게 사단의 고도 이야기예요. 11조라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사랑하고 빠지고 미혹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돈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돈이 먼저 앞섰을 때 그것이 죄예요. 수단이에요. 돈은 수단. 11조를 폐지를 주장함으로 교회 운영이 어렵게 되고 목회자들은 말씀을 전념할 수 없고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못해 교회가 무너지게 되고 개인의 신앙까지 무너지게 만드는 11조 폐지를 주장하여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내일 이어서 이제 성경에 전반적으로 나타난 성경적인 11조의 개념, 구약과 신약에서 전반적으로 오늘날 그 전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예수님께서는 11조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사도 바울은 11조를 언급했는가 안 했는가를 통해 온전한 11조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리고, 오늘은 11조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하는 자들이며 11조 폐지는 11조 폐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악한 전략이며 비성경적인 주장임을 알고 오히려 적용점이에요. 적용점. 내 삶에 궁핍이 찾아왔을 때, 내 삶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셨을 때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근데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오셨네요. 장로님께서. 그쵸? 그거 직접 경험하신 한 분이 계십니다. 더 어려울 때 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질적인 창고만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영육간의 창고를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옛사람의 구습을 벗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착각하여 11조를 나의 소유로 여기고 여러 상황의 합리화를 통해 드리기를 거부했던 우리의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주님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약속된 복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손길을 통해 드려지는 11조를 통해 교회가 온전히 운영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어 주의 일꾼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손길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며 각자의 기도 제목과 교회와 목사님과 또한 주변의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